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슬픔을 표현할 때 제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머리에 몸에 뿌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시작할 때 수요일을 그렇게 보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순절 기간이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주일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몇 번의 주일이 있게 되는데, 주중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4일, 그러니까 40일이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주일까지 합하면. 그 기간 동안 경건하게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참 많아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도 나왔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또 심판을 견디어내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받은 상, 구원의 선물, 또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한 15장쯤 왔으니, 첫 번째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두 번째는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천상의 모습, 심판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다시 거기서 회개하면은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패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장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이렇게 보면은 세 번의 큰 심판이 있고, 세 번마다 하나 안에, 인심판 안에 7개가 있고, 나팔심판 안에 7개가 있고, 또 대접심판 안에 7개가 들어있습니다. 7개씩 세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이 대접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7 재앙을 7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이 이제 준비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뭐에 대한 진노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것부터 계속해서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가, 이랬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자녀 때부터 노선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요. 그러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했다가는 망하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인간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마지막 때에 이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인간들아, 태초부터 그 배신하려는 그런 DNA를 가진 인간들아, 이제 돌이켜라. 하나님의 진노의 끝이 왔다. 이제 이 끝의 심판이 이제 끝나면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경고, 마지막 심판이 오니 이제 끝났으니,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 버스를 놓치기만 하면 이제 완전히 끝나니 이 구원의 버스를 꼭 잡아 타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지금 이 심판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심판이 준비만 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줘요. 우리 같으면 심판이 팍 준비됐으니까 바로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심판이 있는 준비되는 중에 성도들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유리 바다는 아주 깨끗한 바다예요. 불을 지나왔어요. 불을. 쇠나 금이나 뭐 이런 금속들이 불을 지나오면은 아주 정결한 물건으로 바뀌거든요. 불순물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불은 성도들한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로마의 핍박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다 견디어낸 사람들이 깨끗한 유리같이 생긴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곳에 서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3절 4절에 보면은 찬양을 해요. 고백을 해요. 선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렇게 시련을 다 겪은 성도들은 깨끗한 유리바다에 서면서 하나님 땅에 서면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들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지금 있냐면 15장을 보면 앞에 재앙이 준비되어 있고 뒤에 재앙이 준비되어 있고 가운데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명백하죠. 재앙이 준비됐는데 바로 실행을 안 해요. 또 그 중간에 또 성도들의 모습이 또 남아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딱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보시는 거예요. 이때 돌아올까? 이때 돌아올까? 지금까지 재앙을 7개짜리를 2세트나 했으니 야 이번에는 돌아올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기다림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엄청난 진노의 잔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유리 바다와 같이 깨끗한 그런 걸 내가 준비해 놓을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 그 선언들, 그 선포들에 너희들을 동참시켜 줄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5절부터 15장의 후반부인데 이 재앙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1절에서 준비하면 됐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재앙을 준비하셔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나게 오래 참으심이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옛날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어려워요. 현대 성도들이 읽고는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이렇게 잘 어렵죠.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같은 분들을 주셨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증거 장막이래요. 이거 증거 장막 이러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단들 중에 증거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 있고 또 장막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 이단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좋은 것을 다 이렇게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증거, 또 장막, 성전 이런 좋은 단어들이 이단들한테 많이 뺏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래의 뜻은 언약을 상징해요. 장막 자체가 언약을 상징하는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이곳에 살아있다. 이곳에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증거까지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앙을 준비하는데 구원의 약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가 아니라 이 심판을 내릴 테니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측면의 말씀이기는 한데 다른 측면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코로나19 시절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혹시 저는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엄중한 사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또 혹시 10년 전 일인데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있었고 또 지진 해일이 발생했었지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원의 자리로 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의 시간이 120년이 있었습니다. 120년 안에 노아는 배를 짓고 있었어요. 배를 짓고 동물들을 모으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쳐서 배 한 번 짓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지금처럼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노아 뭐 하세요? 배 짓습니다. 배는 왜 지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요?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120년의 세월 동안 노아는 분명히 삶으로 배를 산에다 지으면서 삶으로 말했고 입술로도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열심히 이 땅에 주시는데 그 경고를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돌이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다가옵니다. 불신자들이 혹시나 유튜브에 떠 있는 이 영상을 불신자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구원의 길인 예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워요. 구원의 길이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로만 오면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만 하면 돼요. 아주 쉬우면서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불신자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신자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은 우리 신자들의 일은 부지런히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열심히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과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본문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유리 바다와 같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